오늘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3장 2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28절부터 한 절씩 봉독하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무니로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직이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렙의 여섯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림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다음 말기야가 햄막과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드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함께 읽겠습니다. 성 모퉁이의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다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무너진 성벽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지고 또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지킬 힘을 잃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이걸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이 느헤미야 3장은 바로 그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수르바벨 시대에 재건되었지만 성벽은 여전히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단순히 도시의 그 방어선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믿음의 중심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사람, 느헤미야를 일으키십니다. 다시 세워라. 그 명령은 단지 돌을 쌓는 명령이 아니라 백성을 다시 일으키는 사명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의 술관원이었지만 이 편안함을 뒤로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말에 백성들이 불붙었습니다. 제사장도 상인도 지도자도 평민도 각자의 구역을 맡아 성벽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느헤미야 3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은 돌과 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신 이야기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기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은 회복의 일을 예배로부터 시작하십니다. 그 다음은 엘리야십 대제사장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이 성벽 재건의 첫 시작이 양문이었습니다. 이 양문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회복을 첫 단추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 성벽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 단지 도시가 복원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일어섰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복도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무너진 삶의 도를 다시 세우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릎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 순간 바로 무너진 마음에 첫 돌이 놓이는 시간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은 단순한 방어박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였습니다. 그렇기에 성벽 재건의 목적은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시 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동일한 일을 하십니다.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고 회복된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십니다. 내가 세워질 때 많은 이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함께 세우는 공동체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 느헤미야 3장은 놀랍게도 한 구절의 설명도 없이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함께 일한 사람의 명단을 넘기셨습니다. 그 다음은 엘리야십 대사장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이 느헤미야 3장에서는 43개의 부족과 75명의 사람들, 그리고 15개 이상의 직업군이 등장합니다. 성벽은 42개의 성벽으로 10개의 문, 4개의 망대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몫의 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제사장은 영적의 문을 세웠고, 금양색과 향품을 맡는 자들은 손에 흙을 묻히며 돌을 옮겼습니다. 귀족은 일부 빠졌지만 평민들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헌신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모형과도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말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모든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은사와 역할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으로 벽을 세우고, 어떤 이는 봉사와 섬김으로 벽을 세우고, 또 어떤 이는 말씀과 기도로 벽을 세웁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은 달라도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적 성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몇몇 헌신자들의 공간이 아니라 이 모든 성도가 함께 세우는 집입니다.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에서의 말씀에서 볼 듯이 우리는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 함께 세우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길은 함께 세우는 연합의 믿음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 회복은 서로 격려할 때 일어납니다. 성전 재건이 어려웠던 이유는 외부의 방해가 아니라 내부의 낙심이었습니다. 에이, 이건 솔로몬의 성전보다 너무 초라해. 우리 힘으로는 안 돼. 불가능해. 그때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보내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아, 스가랴야, 백성들아, 이제 강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은 이 낙심한 자들에게 격려의 말씀으로 일으켰습니다. 성전 재건의 첫걸음은 이 돌을 차곡차곡 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일보다 말로 무너집니다. 너 왜 그것밖에 못해? 라는 말 한마디가 10달의 수고를 무너뜨리고,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라는 그 한마디는 지친 손에 다시 힘을 줍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덕을 세우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하나님은 격려의 말로 성전을 세우십니다. 이 공동체의 회복은 서로를 일으키는 그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헌신의 태도로 보십니다. 느헤미야 3장 20절에는 그 다른 절에서는 그 다음은 하고 그냥 단순히 이름만 나왔는데,
20절에 유독 한 사람이 강조됩니다. 그 다음 삽배 아들 바룩이 힘써 함께 중수하여. 이 히브리 동사, 이 힘써. 이것은 단순히 일하다가 아니라 힘을 다해 열심히 하다, 용기를 내다, 강하게 붙들다라는 뜻입니다. 이 느헤미야 3장에서 이 중수하다, 수리하다라는 그 단어는 여러 번 등장하지만 이 힘써라는 부사가 사람의 이름 앞에 함께 연결된 경우는 20절에 오직 바로 한 사람에게만 사용되었습니다. 그 75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마음을 다해 일한 그 한 사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룩. 이 바룩은 그 이름의 뜻 자체가 복 받는 자,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직분보다 태도를 보십니다. 눈에 띄는 결과보다 보이지 않는 헌신을 보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바룩과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직분의 크기보다 마음의 열심, 눈에 띄는 성과보다 보이지 않는 헌신을 보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진심으로, 기쁨으로 힘써 일하는 자를 주께서 기억하십니다. 바울은 그날 성벽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늘의 상을 세우셨습니다. 그의 돌 하나하나는 믿음의 증거가 되었고 그의 이름은 이 성경 역사 속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이 삽배의 아들 바룩이 힘써 일했다는 이 기록은 단순한 역사적 메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오래 일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일했는가입니다. 바룩의 마음은 주의 집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줄을 남기셨습니다. 그 다음은 삽배 아들 바룩이 힘써 한 부분을 중수하셨고 오늘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 나라의 책에 그와 같이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힘써 교회를 섬겼고 그녀는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웠더라. 다섯 번째 성전 건축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입니다. 학개 2장 5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연약한 말과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의 영이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전은 인간의 손으로 짓지만 그 안에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성벽이 완성된 것은 사람들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봉사하며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임하실 때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고 닫혔던 마음이 열리고 끊어졌던 예배가 다시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12장을 보면 성적 재건이 끝난 후에 백성들은 감사로 그 성을 두 줄로 돌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은 단순히 건축을 완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예배 공동체로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 재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성벽이 세워지다 그들은 예배를 회복했고 율법의 말씀을 다시 읽으며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즉 성벽 재건은 영적 부흥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세운 그 벽돌 위에 하나님은 새로운 신앙의 세대, 회복된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성벽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세우시며 세상 속에 이 거룩한 공동체로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성벽을 세우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세워가십니다. 무너지는 자리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이 성전은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무너진 것을 통해 더 큰 영광을 이루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며 공동체의 믿음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설 수 있는 그 용기를 주신 분, 낙심한 자를 격려하며 함께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손을 강하게 할지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의 사명은 서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쓰러진 자를 격려하고 묵묵히 섬긴 자를 기억하고 또 함께 손잡고 성전의 벽돌을 다시 쌓는 것. 그때 하나님은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느헤미야 3장처럼 하나하나 기록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땡땡이가 힘써 교회를 세웠더라. 그 다음은 그의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더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다시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너진 믿음의 벽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낙심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바룩처럼 힘써 일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벽돌이 되게 하소서. 주여,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 안에 서로를 격려하는 사랑이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헌신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